누가복음 6장 17절에서 19절 말씀으로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을 치료하시고 온 기적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이제 40번의 기적 중에서 30번째 기적의 말씀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5장 1절과 2절 그리고 오늘 본문에만 나온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마태복음은 기적의 내용보다는 장소에만 잠깐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6장에서만 오늘 본문의 이 기적의 말씀만 나오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본문을 살펴볼까요? 먼저 우리 본문 17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들은 누구냐? 바로 6구절에 그들이 누군지를 알려줍니다. 6구절에 보면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12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 근처에 있는 평지로 예수님은 지금 내려오고 계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부르는 이 장면은 오늘 본문이 누가복음 6장에 나와 있고 또한 누가복음 9장에도 나와 있으며 마태복음 10장과 마가복음 6장에도 나와 있는 그런 기록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제자들을 소개하고 있는 그런 장면에서 우리가 조금 오해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앞으로 그 제자를 부르신 다음에 그들에게 가르치시고 그들에게 또한 하나님의 믿음과 은혜를 주셔서 그들에게 권세와 능력과 힘이 있게 하셨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이미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 순간에 모든 은혜와 권세와 권능을 동시에 부르심과 동시에 예수님께서 주셨음을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주실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졌다는 것이죠. 따라서 그 주어진 것을 깨닫고 주어진 것을 누리고 주어진 그것을 부리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앞으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살아갈 것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에게 성령이 임했고 이미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 임했고 이미 하나님의 소망이 나에게 임했으며 이미 응답과 치료함이 나에게 있었음을 깨닫는 것이 성령의 충만이지 마치 성령의 충만함이 없던 것을 다시 채우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순간 은혜와 권능과 권세가 이미 임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누가복음에는 그냥 제자들의 이름만 소개하고 있지만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이 제자들에게 부르셔서 앞으로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것이 아니라 이미 부름과 동시에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는데 어떤 권능이냐?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 또한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는 치료의 권능을 이미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모든 권능을 이미 주셨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2절과 4절에도 12 제자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12 제자 이름을 기록하면서 6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이 마가복음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도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모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앞으로 불러가지고 얘들을 내가 가르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만들어야지 그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순간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따라오는 순간 예비하는 순간 이 모든 권능과 권세가 이미 제자들에게 임했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늘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너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이미 너에게 복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은혜와 복이 임할 것이니 열심히 기도하고 간구하라. 그것이 아니라 이미 은혜와 복이 임했으니 그것을 깨달아 알기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신기한 능력으로 이미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생명과 경건과 모든 속한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으니라고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앞으로 돌아가실 거야.
나를 위하여 내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앞으로 사해 주실 거야. 그거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고 나의 죄가 이미 깨끗이 됐으며 내가 이미 구원받았음을 깨닫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고 그것을 바로 성령 충만이다라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너에게 임할 것이다. 앞으로 받아라 이것이 아니라 이미 영접하는 순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내가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권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욥기 8장 10절 말씀처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기하리라. 내 나중에 심히 창기한 것이 아니라 이미 창기한 것을 고백하는 것이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절에도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해방한 것입니다. 앞으로 해방될 것이다가 아닙니다. 이미 해방됐습니다. 이미 예수 이름으로 승리했고 예수 이름으로 치료받았으며 예수 이름으로 복받았으며 고백하는 것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고 오늘 새벽에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간구하며 우리가 선포해야 될 믿음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사단은 요한일서 4장 6절의 말씀처럼 미혹의 영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단은 미혹의 영입니다. 계속 우리가 이미 예수 안에서 정죄함을 내서 벗어났고 이미 복을 받았고 이미 은혜 안에 누리고 있음을 사단은 계속 우리 마음 가운데 그렇지 않다. 네가 무슨 네 환경을 바라봐라. 네 손에 쥔 것을 바라봐라. 이게 무슨 은혜냐? 이게 무슨 복이냐? 이게 무슨 치료냐라고 사단은 계속 우리에게 뭐 하고 있습니까? 미혹해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도 있지 않은 것 같이 이미 말씀이 임했는데 임한 것 같지 않은 것 같이 우리의 마음을 심란하게 하고 미혹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미 저와 여러분은 예수 이름으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을 받았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료받았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평안했음을 선포하고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자유하는 역사가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승리의 하나님의 자녀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아직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복이 임했고 이미 권능이 임했고 이미 하나님의 역사가 임했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과 같이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이 고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있고 은혜 안에 있고 권능과 권세가 있기 때문에 승리할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제자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순간 그 권능과 권세를 누리지 못하고 부리지 못하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이미 임했음을 나는 이미 복을 받았음을 나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음을 이미 모든 것이 응답받았음을 선포하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이 예수님께 모여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본문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기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듭니다. 두로와 시돈 해안으로부터 유대 사방 예루살렘 이르기까지 방방 곳곳에 이방 나라 사람들까지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모여두고 있습니다. 왜 모여두고 있습니까? 첫째는 예수의 말씀을 듣고자 모여들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께 나오는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을 듣기 위하여 나오는 것입니다. 왜 말씀을 듣기 위해 나옵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왜 나오고 있습니까? 말씀을 듣기 위해 나오는 것이지 다른 것이 먼저 목적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먼저는 말씀입니다. 말씀만이 내 모든 것에 최고며 말씀이 있어야 모든 걸 승리할 수 있으며 고백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기 위하여 말씀을 묵상하기 위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발의 정말 등입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지 아니하면 실패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빛이 돼야지 다른 것이 우리의 빛이 되면 결국에는 그 빛이 결국 이끄는 곳으로 가게 되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비로소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말씀의 빛으로 가야 비록 그 길이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라 하더라도 말씀으로 움직이면 되면 그 결과는 하나님의 은혜요 열매가 된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 50절에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우리의 고난 중에 위로가 되는 것은 말씀밖에 없는 것이죠.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우리를 살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찬양을 부른 것처럼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보며 만족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위로를 받는다 하도 그 위로는 한계가 될 수밖에 없고, 사람은 늘 배신할 수밖에 없고 섭섭하게 할 수밖에 없고 상처 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사람이라는 존재입니다.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욱더 상처받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이라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완전한 위로요, 완전한 치료자요, 완전한 우리에게 상담자가 되시는 분은 하나님 말씀밖에는 없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진짜 위로가 되는 분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난 가운데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위로를 받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었을 때 진정한 자유와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고, 말씀이 우리에게 거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말씀으로 내 영이 살아났을 때, 말씀으로 내가 성령의 충만함에 내가 깨달아 알았을 때 비로소 내 육신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예수의 말씀을 드리려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 뭐하러 왔습니까? 치료받기 위하여 왔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우리의 영혼이 먼저 잘돼야 그 다음에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새벽에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은 질병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먼저 내려놓고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내가 하나님의 기쁨과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는 존재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영의 눈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하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평안하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기 원합니다. 그 성령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오늘도 주장하게 되기 원합니다. 그러니 그 성령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나에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먼저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주목해야 될 말씀이, 진짜 주목해야 될 말씀은 오늘 본문 19절입니다. 자, 우리 19절 말씀을 다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냥 보게 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께 나아가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만져가지고 치료를 받아야겠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우리의 지금의 기준이 아닌 예전의 기준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해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만지려고라는 헬라어 단어가 합토마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물론 뜻은 만지다, 접촉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뜻은 소속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속해 있다라는 뜻을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이 단어는 힘쓰다의 헬라어 단어 제테오라는 단어로 또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힘쓰다는 단어는 제테오라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죠. 역시 뜻은 구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그러나 당시 유대인들의 히브리어적 표현의 관용어적 표현이 힘쓰다라는 의미를 가장 강조한 것이 아니라, 이 표현을 쓴다는 것은 즉 유대인들이, 헬라파 유대인이나 또한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헬라어를 쓰면서 이 단어를 쓴다는 자체는 어떠한 속뜻이 담겨져 있느냐,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이 그냥 겉으로 봤을 때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듯 예수를 만져서 치료를 받겠다는 그러한 것을 힘쓴다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당시의 유대의 관습과 문화적인 언어적인 습관으로서 그들의 관용적인 표현은 하나님께 예배한다,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즉 앞에서 말씀한 것처럼 그들이 모였다. 왜 모였는가? 먼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모였고 질병의 치료를 위하여 모였다는 그 의미가 바로 여기서도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관습으로 해석하게 되면 한마디로 무슨 뜻이냐, 단순하게 만져서 치료받겠다는 1차적인 뜻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이 신약 성경을 보면서 그들이 깨닫는 것은 만져서 치료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한다, 예수님을 예배한다, 예수님을 경배한다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힘쓰는 것인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힘쓰는 것이고, 말씀을 듣기 위해 힘쓰는 것이고, 주님 앞에 예비하여 예수 안에 거하는, 즉 소속되는 것에 힘쓰는, 예수의 믿음 안에 거하는 것에 힘쓴다는 그런 의미가 고스란히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것이 무엇이냐?
나도 예수님을 만지기 원합니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의 안에 있기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시험과 어려움과 환난과 각종 질병을 가지고 왔지만 그러나 이것들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위로함을 받기 원합니다. 그런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오늘 본문 이후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중심이 무엇이냐? 이 본문 말씀 끝나고 나서 계속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가난한 자의 복이 무엇이냐? 줄인 자의 복이 무엇이냐? 우는 자의 복이 무엇이냐? 미움을 받는 자의 복이 무엇이냐? 그 복에 대해서 예수님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봤을 때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 미움을 받는 자가 복 받았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복 받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느냐? 본문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강조하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예배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이 임했다고 예수님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만지려고 예수님께 예배하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든 겁니다.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너희들이 복이 있다. 가난한 너희들이 복이 있다. 줄인 너희들이 복이 있다. 우는 너희들이 복이 있다. 소외당한 너희들이 복이 있다. 왜? 너희들은 지금 예배하러 왔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을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은 지금 가르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느냐? 본문 19절에 보면 그 이유에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께부터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능력이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주님께 예수님께로부터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쉽고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든다면 우리 사사기를 들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에 나온 사사 중에 힘이 장사였던 사람이 있죠. 바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삼손입니다. 사사기 16장에 보면 삼손의 힘의 근원을 궁금했던 블레셋 족속은 들릴라라는 여인을 통하여 삼손을 꿰게 되죠. 미혹하게 됩니다. 그러나 쉽게 알려주지 않았던 삼손에게 들릴라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사기 10절 15절에 보면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라고 하면서 그가 삼손에게 말을 하게 됩니다. 남자들은 여자의 눈물과 함께 이렇게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지요라는 말 한마디 하면 정말 어쩔 수 없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아내분이 남편에게 말해 보십시오.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그러면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가장 무서운 말을 했는데 그것이 바로 날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했는데 이 말을 어떻게 했느냐? 16절에 보면 들리라가 한 번 한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그렇게 날 사랑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대하는 거 아니야 라고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졸음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남자들은 죽을 지경이죠.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을 하게 되면 정말 죽을 지경인 것입니다. 결국 삼손이 뭐합니까? 고백하게 됩니다. 17절에 고백하기를 삼손이 진심으로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런 내가 모태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졌어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이 말에 들리다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 빼기를 하고 재운 후에 머리칼 7가닥을 다 밀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정말 삼손의 힘이 없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서 힘의 원천은 삼손의 힘의 원천이 머리카락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나실이라는 것은 물론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의 모습이긴 하지만 그것은 외형적인 모습이고 하나님은 늘 강조하지 않습니까?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쫓겠다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힘이 사라지게 된 것이죠. 즉 사사기 10장 20절에 말씀하기를 들리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으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즉 성령의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의 나에게 권능이 있고 나에게 힘이 있고 나에게 능력이 있음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신 것이 성령 충만임인데 그것을 깨닫지 못한 것이죠. 즉 깨닫고 누리고 그것을 말미암아 그것을 바라는 것에 대해서 없어진 것입니다. 힘의 원천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힘의 원천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는 것이지 다른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삼손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을 보십시오. 사사기 16장 28절에 보면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 없어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 없어서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구하자. 하나님이 다시 힘을 주셨습니다. 그 힘을 주셔서 여태까지 죽인 블레셋 족속의 인원보다 지금 이 순간에 기둥을 붙잡고 기둥을 무너뜨림으로써 그 건물을 무너뜨리고 그의 우상의 신전을 무너뜨림으로 말미암아 죽인 자가 더 많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진짜 능력은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사람을 통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경력과 우리의 학력과 우리의 지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재주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권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안하며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를 누린 것처럼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가 승리할 수가 없고 우리가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사도 바울과 같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같이 그러나 내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 헛되지 아니하고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내가 어찌 오늘 하루 직장과 사업장과 가정과 내 자녀와 내 부모님과 내 손주들을 이끌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여 나와 함께 없어서 오늘도 은혜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그 은혜를 내가 깨달아 알게 하여시고 은혜를 깨달아 알고 그것을 누리고 부릴 수 있는 은혜를 나에게 부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을 때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평안할 수가 있고 자유할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새벽에 이미 예수 안에서 정말 권세와 능력이 있음을 입술로 고백하고 신하는지 내 마음 가운데 그래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있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저주막이 떠나가고 원수막이 떠나가고 승리하게 된다는 믿음의 고백의 선포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만지러 힘쓰고 있는가, 예배하고자 말씀을 듣고자 힘쓰고 있는가 살펴봐야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능력은 내가 아닌 오직 예수님을 믿고 겸손히 주님을 바라볼 때 나타나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즉 한마디로 나는 주님이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를 늘 고백하고 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자유하고 한없는 기쁨과 감사,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닌 정말 하나님밖에 줄 수 없는 그 평안함을 맛보고 기쁨으로 가정을, 또 기쁨으로 직장을, 기쁨으로 사업장을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의 기적, 예수님의 40번의 기적, 30번째 기적을 통하여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바로 우리의 기적이고 예수님의 은혜, 우리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이 시간에도 눈물로 기도하는 모든 기도에 하나님의 은혜로 응답받고 치유됐음을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사람을 통하여 위로받지 아니하게 하시고 사람은 그저 사랑의 대상으로 기도하고 간구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그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하루도 만남의 축복을 부어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여 삶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질병 가운데 치료하여 주시고 모든 문제마다 해결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